자부심용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달구 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지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욥기 36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욥기 36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고
구름 속에 쌓아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치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지금 계속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엘리후의 말은 언뜻 들어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욥에게 상대방이 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엘리후가 하는 이 말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욥일 경우에 이 말들은 어쩌면 매몰차고 차가운 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상대방인 욥에게는 상처를 더 헤집어 놓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옳은 말이 꼭 정의로운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옳은 말이 반드시 정의로운 건 아니라는 이 의미를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성들이 가장 아름다운 때를 기억하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때를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날 가장 아름다운 거죠. 웨딩드레스를 입고 시장에 가면 안 되겠죠. 장날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논과 밭으로 일하러 가면 안 되겠죠. 때와 장소에 알맞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옳은 말일지라도 그 말이 어울리는 장소가 있는 거죠. 어울리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울리는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후의 말은 딱히 반박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상대방이 욥이었을 경우에 엘리후의 말은 매몰차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욥을 상대방으로 놓고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16절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서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렇죠.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욥기 1장 2장을 보면 정말 복받은 자 중에 복받은 자로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절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도 잃고 온몸에 병이 들고 아내조차도 떠나가고 친구들조차도 다 떠나가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형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심판과 벌을 면할 길도 없다고 얘기해요. 매몰차죠.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18절 요벌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속죄제. 속죄제는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죄를 사함받는 거죠. 속죄물을 많이 드린다 해서 비싼 걸 드린다 해서 죄를 사함받는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 우리도 그걸 알고 있죠. 물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속죄제는 제물과 자기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물에게 나 자신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워서 그 제물이 죽는 거잖아요.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근데 그 속죄제를 드리는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내가 가지고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그다음에 나를 대신할 제물 이것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제물이 제물의 가치를 하고 나의 죄를 사함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물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자기 자신은 안 드리고 제물만 비싼 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지, 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해서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했으면 죗값을 받는데 그 죗값이 돈을 많이 내면 죗값을 많이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죄를 회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속죄제 제물을 드릴 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어요. 부유한 사람은 말하자면 뭐 소를 드린다든가,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 해서 소를 드리면 속죄를 더 많이 받고 비둘기를 드리면 속죄를 덜 받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도 되고 그러나 부자의 사람은 소를 드려야 됩니다. 부자의 사람이 비둘기를 드리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소를 드리면 그것도 맞지 않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소를 드려야만이 죄를 더 빨리 또는 더 많이 사함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처지에 합당하게 드리면 되는 것이죠. 다만 그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나 자신까지 드려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속죄제가 없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드리죠? 나를 산 제물로 드립니다. 뭐 헌금은 그럼 뭡니까? 뭐 헌금 드리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헌금은 기본적으로 신약에서는 뭐 11조는 다른 거고 감사헌금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약성경의 속죄제는 나의 죄를 거기에 대신 덮어서 대신 죽이는 것으로서 그 제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속죄 제물은. 근데 신약성경에 와서 감사헌금은 본질적으로 헌금은 다 감사인데 감사는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그래서 이미 다 죄를 사함 받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사함 받으냐면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이미 속죄를 받은 거죠. 그래서 드리는 예물은 감사해요. 나의 죄에서 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예물은 기본적으로 오늘날 드리는 예물은 감사예요. 19절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받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20절 밤이 된다고 이 영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 밤을 기다리지 마시죠. 이 밤이라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텐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밤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죠. 그 얘기입니다. 밤이 된다고 해서 형벌이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막 얘기하죠. 21절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만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제 욥의 아내는 악한 마음을 품었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이거 진짜 옴짝달싹 못하게 하죠 지금. 복을 줬다가 다 뺏어가셨는데 지금 현재 고통 속에서 정말 절규하고 있는 욥에게 너 그렇다고 해서 너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고통 속에서 고통의 비명을 지르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 듭니다.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온몸이 다 피곤한데 피곤하다고 얘기하지 마.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진짜 지나치게 막 올가매는 느낌이에요.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지금 22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은 쭉 나옵니다. 23절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 당신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24절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멀리서 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아무도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하면서 27절부터 쭉 자연적인 일들을 얘기하고 있죠. 물을 증발시켜서 구름을 만들고 또 구름을 펴셔서 천둥 소리를 만들고 번개를 만들고 그런 거죠. 폭풍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고난의 때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을 기억하랍니다. 엘리야는 지금 사실은 옳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결혼식장에 있는 신부가 가장 아름답죠. 근데 상황과 때에 맞지 않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밭에 나가 일한다든가 시장에 나간다든가 하면 옳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후의 말은 일반적으로는 다 맞지만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욥에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몰차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내가 처한 상황과 맞지 않는 교훈을 내게 충고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밉죠. 밉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행하는 교훈, 충고는 오히려 상대방을 가슴 아프게 하죠. 그래서 원래 교훈과 충고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죠? 교훈과 충고는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훈, 충고 이런 것들은 조언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뭔가를 일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 일어나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교훈이고 조언이고 충고입니다. 그런데 나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교훈적 충고는 오히려
나에게 능력이 아니라 더 쓰러져 넘어져서 일어설 힘을 안 줍니다. 오히려 더 억누르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언과 격려 이런 것들은 사람을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원래 있는 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경건한 뇌학문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사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내가 지금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안 나타나. 그러면 좀 세게 얘기한다면 내가 말씀을 잘못 읽고 그냥 읽는 신용만 하고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도록 경건의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권능에 나를 복종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저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읽는 모습만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면 말씀의 능력은 안 나타나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이 말씀이 늘 우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가장 많이 되돌아보는 사람은 저겠죠. 그렇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전하면서도 그 능력이 내게 안 나타난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억누르지 못한다면,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면,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말하고 읽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분명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그럼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데, 경건의 능력은 우리는 늘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요구하고,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으로 병자를 일으키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꾸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수했더니 암이 낫고, 안수기도 했더니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고추가 일어나고, 고추가 펴지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는 거죠, 사람. 그러면 뭔가 대단한 걸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도 그 속에서 병도 낫고 이럴 것 같은 거죠.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천둥번개 치면서 내게 무릎 꿇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내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의 권능, 능력, 말씀의 능력은 사실은 그렇게 오지 않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처럼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통쾌한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지만, 실제 경건의 능력은 오늘날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은 그거보다 더 크게 나타나죠.
구약 성경은 홍해를 가르는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으로 나타났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로 능력이 나타났어요. 완전히 다르죠.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 적들을 쓸어버리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적들에게 죽으신단 말이죠. 근데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구약 성경의 모세와 엘리야를 흠모하죠. 그리고 그쪽이 예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은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 엘리야와 예수님 누구를 따르시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죠. 우리는. 그런데도 예수님에게서 모세를 원하죠. 그것이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의 그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모세는 그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죠. 온 세상을 구원하셨죠. 능력이 다르잖아요. 모세는 그냥 히브리 민족만 구원한 것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거든요. 다르죠. 우리는 자꾸 모세를 찾고 엘리야를 찾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이방 제사장들 850명인가를 다 이겼지만 결국은 다음날 이세벨 여왕의 협박 편지에 브엘세바까지 한달음에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능력을 갖고 싶으십니까? 결국은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에서 죽을 똥살똥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보내셔서 몸을 회복시키시고 결국 어디로 보시죠? 하나님의 산으로 가죠. 거기에서 그 천둥과 번개 속에 지나고 해서 아주 그 모든 것이 지났을 때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거기서 비로소 온전한 선지자가 됩니다. 사실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는 온전한 선지자가 아니었죠. 사실 온전한 선지자였으면 그 이세벨 여왕의 협박에 그렇게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여십시오 그러고 있나요? 그 하나님의 산에 성산에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온전한 선지자가 돼서 그가 그 후에 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왕을 세우고 3명의 왕을 세웠나요?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엘리야를 기억할 때는 우리는 늘 갈멜산에서 불의 사자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그 뒤에 실패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모세는 히브리 민족만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럼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기 원하는 거죠. 모세를 닮기 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적으로 보면 죽는 거잖아요. 모세는 엄청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애굽 군사를 몰살시키는 건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냥 그래 너 살아라 나 죽을게 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만 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과 폭풍을 잔잔히 하는 것과 병자들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능력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을 향할 수가 없는 거기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을 기억하는 것은 십자가에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어렵죠? 그렇게 하기 싫거든. 저도 싫어요, 솔직히. 좀 뭔가 폼나게 좀 엘리야처럼 불의 사자처럼 하고 싶고요.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야,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능력이 있느냐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그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설명하잖아요. 이제 밑에 22절부터 이제 설명하는데 보면은 뭐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위대하심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 발견했죠. 재밌다기보다는 자 보세요. 거기 뭐 물을 증발시켜서 피를 만들어 주시고 천둥 소리를 내주시고 번개를 치시고 뭐 근데 동물들은 다 그런 걸 안다. 그래서 동물들은 미리 피하잖아요. 지진다든가 뭐 이런 거는. 근데 인간은 못 피하죠. 근데 잘 보면 여기 이게 자연적인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천둥 소리, 번개, 뭐 구름 만드시는 거, 비 내리는 거 이런 거 현상에 대해서 옛날에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근데 요즘은 알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니 구름이 만들어서 비가 오는 거 과학적으로 기상청이잖아요. 기상청에서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뭐 어쨌든 우리들이 아는 대로 수증기가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지고 위에서 차가운 대기 높은 데가 올라가면 수증기가 올라가면 차가운 기온에 의해서 그것이 응결이 되고 응결이 돼서 무거워지면 밑으로 떨어지는 게 비다. 다 알고 있어요. 기상청에 다 알고 과학적으로 다 증명됐고요. 우리들도 그거 이용해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증류술 밑에서 막 끓이면 증류기에 의해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증류기가 위에서 그 뚜껑 같은 데 맺혀가지고 물이 또르륵 흘러내리면 물이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또 천둥소리, 번개, 진짜 놀라운 일이죠. 오죽하면 그리스 신화에서도 제우스가 번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뭐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번개는 그 땅이 이 지구가 마이너스고 그 위에 구름이 올라가 있는 그쪽이 플러스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이렇게 전기 이렇게 빠직빠직 빛나잖아요. 바로 이런 원리하고 똑같이 이 지구는 마이너스고 저 하늘 쪽에 있는 그 구름들은 이게 플러스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개가 만나면 그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번개예요. 천둥소리는 어떻게 나느냐? 천둥소리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과학자들에 의하면 전자의 움직임이래요. 전자라고 해요. 전자. 전기도 마찬가지. 전기도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뭘 안 보이지만 여기에 플러스 전자가 있고 마이너스 전자가 있대요. 그러면 이게 스파크를 일으키려면 두 개 만나야잖아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야 스파크 일어나는 거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둘이 만나면 스파크 막 일어나잖아요. 첫사랑이니 뭐 이런.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자, 마이너스 전자, 아니 여기 전자가 하여튼 둘이 있어요. 플러스 전자인지 마이너스 전자인지. 음전자, 양전자 이렇게 하래요. 여기 양전자, 여기 음전자.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끌어당기면 이 양전자와 음전자가 엄청나게 양이 많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공기처럼 먼지처럼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먼지들만
햇빛에 비춰보고 뭐 잔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 하나가 부딪히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먼지가 하늘 전체를 뒤덮고 있는 먼지, 밑에 전체를 덮고 있는 먼지가 동시에 와서 탁 부딪히면 천둥 소리가 나는 거죠. 부딪히면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요. 도저히 인간들은 이해를 못했죠, 옛날에는. 근데 요즘 과학으로 다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여기 뭐 27절 쭉 내려온 자연현상 이거 신비하지 않습니다, 요즘. 옛날에는 이거 대단한 신비한 거죠. 인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요즘은 이거 사실은 그냥 고등학교만 나오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과학 얘기하면서 뭐 진화론이니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론을 폄훼하죠. 근데 아닙니다. 그 현상은 알지 모르지만 그 현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거죠. 네? 우리는 하나씩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의 법칙을 알아가는 거죠. 옛날엔 몰랐어요.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번개가 어떻게 나는지 몰랐어요. 근데 모를 때는 다 신비한 거죠. 미스테리예요. 그렇다고 그걸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사라지는 아니죠. 그 현상을 아는 것 뿐이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록 만드신 하나님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그래서 그 모든 우주의 원리를 만드신 분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과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아예 우주의 생성 원리를 연구하잖아요.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이 무슨 정상 우주설이니 뭐 별별 우주의 생성 원리를 지금 탐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 부분 거기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성 원리를 안다고 해서 그 생성 원리를 인간이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왜냐하면 중력 때문이야. 뭐 이런 것을 아는 거죠. 그러나 중력을 만드신 분은 인간은 만들 수 없거든요. 우주의 배치를 누가 했느냐? 이거를 우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는 미스테리입니다. 그것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고난의 때에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럼 어디로 내려와야 되냐?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또 그 위대함을 자꾸 이렇게 내세우는 이유는 이 욥도 마찬가지로 뭐 구름, 뭐 번개, 천둥 소리 뭐 이런 것들 내세우면서 욥에게 윽박지르는 이유는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무능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실제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끈기 있게 뭔가를 하라고죠. 한 우물을 파라. 10번째가 안 넘어가려면 없다. 물론 그것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모두 알 수는 없잖아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는 첫 번째 10번 찍어도 안 넘어갈 것이고 또 하나는 10번을 찍었는데 한 곳을 계속 찍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곳만 찍고 있어요. 그럼 10번 아니라 100번 찍어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는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이런 어떤 의지력은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쩌면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10번을 찍는데 여러 군데를 찍는 게 아니라 한 곳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때가 그때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모세는 홍해를 가르는 일을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백성들에게 먹여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일을 했죠. 그게 세상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을 이겼단 말이죠. 엄청난 일이죠. 세상은 그런 것들, 무슨 일을 얼마나 크게 했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죠. 근데 예수님을 평가할 때 오병이어 기적, 병자를 일으킨 것, 폭풍을 잔잔한 것, 요것만 보면 안 되죠. 솔직히 모세가 행한 것보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병자 고친 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거, 모세보다 대단합니까? 아니죠. 모세가 훨씬 대단하죠. 모세는 홍해에다가 그 수십만 명이 되는 애국군대 그냥 전차를 다 몰살시켰잖아요. 예수님이 5천 명 먹인 거 그거에 비할 겁니까? 홍해를 가른 것이 더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셨는데 모세가 그 히브리 민족 전체를 구원한 게 더 대단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행한 일, 오병이어, 병자 고치는 것 이런 것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진 않죠. 우리는 뭐에서 본다고요? 십자가의 능력에서 보는 거죠. 예수님의 본질적인 능력은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 안 보여요.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너무나 커서 안 보이는 거예요. 5천 명 먹이는 건 교회 5천 명에 해당되잖아요. 병자를 고치는 건 그 병자들에 해당되는 거죠. 폭풍을 잔잔하는 것은 그 잠깐의 폭풍이에요. 엘리야가 이긴 거는 그냥 갈멜산에서 그 일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가는 건 그 홍해를 가른 그 장소 그때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큰 일을 해가지고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안 보여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했단 말이죠. 너무나 커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모세 훌륭하잖아요. 그 모세를 닮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나 우리들의 본질적인 닮아가는 길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가, 힘을 쓰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를 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변화를 중시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닮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에 대해서 평가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닮았습니까? 이거를 스스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또 자꾸 다른 사람 보면서 저 목사님은 예수를 닮았네 안 닮았네 자꾸 이러지 말고 각자 자신이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의와 공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정의를 말하다 보면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고 있는 듯이 있어요.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도 전할 수 있고요, 말 못하는 사람도 전할 수 있고요, 글 몰라도 전할 수 있고요,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돌들도 소리질러 아우성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 누구는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죠? 신학을 안 배워도 하나님 말씀은 전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듣는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그 말씀을 듣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죠. 전하는 사람의 신뢰를 어떻게 얻느냐, 그게 어려운 건데 착각하면 됩니다. 정의를 말하다 보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만약에 이걸 안다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인 걸 안다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내려고 애써야 되죠. 구원받은 자로 실제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모세가 홍해를 가를 수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날의 경건의 능력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 살면 예수를 닮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세하게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